자, 그러면 계시란 뭔가?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기서 뭐냐면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어진다, 감춰졌던 것이 오픈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의 원어적이고 본래적 뜻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신부들이 얼굴을 옛날에 베일로 가리잖아요. 면사포 가리는데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나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 같은, 바로 그거예요. 감춰졌던 앞에 있던 커튼, 장막, 베일이 걷어진다. 그래서 안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시, 즉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계시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춰졌던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한다? 인간에게 보여주는 형태. 그러니까 계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오픈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깔려 있죠. 좀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오픈해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 어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자, 하나님의 형상, 나중에 우리가 인간론 할 때 더 깊이 배울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겉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겉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특성을 우리가 고유하게 받았는데, 첫 번째 게 뭐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는데 뭘 새롭게 하는 걸 봤자? 지식. 형상 첫 번째 뭐다?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이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주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원숭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맞죠? 근데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생물들도 뭐는 안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있죠. 이성과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다 어디에 쓰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논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성, 리진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예술적이고 음악적이고 미술적이고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술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자리 잡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텍트해서 내 외부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 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지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걸 지식, 하나님의 형상 중에 지식이라. 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4장 24절 옆에 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성경책에다가 앱 4장 424.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찾으러 가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럼 여기는 지식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는 뭘까요? 첫 번째, 의. 그 다음에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한마디로 거룩함.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냐면 인간 속에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인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더 나아가 영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숭이가 거룩함이 있습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뭐 찾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의로움의 요소, 거룩함의 요소는 누가 가지냐면 인간만이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는, 자, 따라하세요. 의,
거룩, 지식. 요 세 가지다라는 것. 오케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30절.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슉 하고 넘어갔을 텐데 1장 30절이 이제 어떻게 읽혀지는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놀랍지요? 이제 뭔가 좀 다르게 읽히지요? 맨날 이럴 때는 뭐 바울이 그냥 뭐 나오는 데를 읊어서 그냥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있으시고 뒤에 한 개 더 붙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 근데 그분이 인성을 입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1장 30절 옆에 또 뭐라고 적어둬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딱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양쪽을 막 왔다 가면서 내가 이런 적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걸 까먹을 것 같으면 성수민 목사님 옆에 적어두면 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깨알 같은 저의 자랑이. 자, 그래서 계시가 주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식과 지혜가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건 뭐냐면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과 무엇?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일반 기본법이 먼저입니까? 특별법이 먼저입니까? 기본법이 먼저고 기본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제정해요?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칙.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면, 자, 일반 계시는 뭘까요? 자, 일반 계시는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 특별 계시는 내려오는 거죠. 탑다운을 하는 거고 바텀업을 하는 것은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이제 자연, 좀 더 나가면 일반 계시에는 역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역사, 인간사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도 일반 계시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도 일반 계시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하나님. 왜냐하면 역사가 섭리 안에서 형성되니까. 그러면 일반 계시는 왜 일반 계시라고 보여지는 거냐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본체가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영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자기를 오픈시켜서 우리에게 딱 피조 세계를 향해서 비춰주면 그게 피조물 쪽에서는 뭐로 느껴지는? 그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스바라시한 걸 얘기해 주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계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계시를 했는데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느껴진다고? 영광. 더 실감나게 얘기 드릴게요. 조인성이 자기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그냥 공개했을 뿐이야. 모자 벗고 얼굴을 그냥 자기 얼굴 드러냈는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서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우와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느껴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요. 내가 이런 예화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체를 우리에게 오픈해서 보여주는데 우리한테는 피조적으로 느끼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와 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메이징하네요 하나님, 놀랍네요 하나님.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자기의 제일 힘이 되는 게 팬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와 갖고 스바라시 기래 막 얘기해 주는 거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최고다 최고다. 그게 연예인에겐 그게 영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자존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오픈해서 드러내는 순간 피조물은 다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감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극도로 감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 인간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래서 알아야 감탄할 거 아닙니까? 자, 원숭이 입장에서는 조인성이나 나나 똑같아. 원숭이한테는 뭐가 더 감탄을 부를게? 먹이 다 잘 주는 사람이거든. 조인성이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 눈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맞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더 감탄할 수 있는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유사하고 비슷할수록 하나님을 보고 더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보고 감탄 우와 하고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조인성이 너무 좋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걸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머리카락 막 뽑고 싶고 소장하고 싶고, 그런데 알고 싶고 사랑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떠냐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보고 감탄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더 나아가면 여러분 조인성을 어떻게 하고 싶어? 조인성 조금 강동원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소유하고 싶잖아. 그리고 맨날 꿈꾸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맨날 이제 여러분 그랬잖아. 어릴 때 강타를 막 여러분의 남편이라 부르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알거든요. 강타 내 남편 옛날에 다 그랬어. 우리 동기들은 맨날 다 그러고 살거든. 단지 널 사랑해 해가지고 도대체 그 단지가 누구냐? 가사에 단지가 정말로 실존하는 애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그 단지가 있다고, 정말로. 우리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96, 1998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개인으로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 소유의 끝판이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시죠.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신부. 이 문자 그대로, 그 문자보다 더 깊은 관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가지고 왕이요, 그분을 신화적 입장에서 종이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은 관계로 본질적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넘어서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의 관계도 넘어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적인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픈했을 뿐인데 피조물 쪽에서는 뭐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 오케이? 요게 자연 세계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자연이. 그럼 이 자연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영광, 이게 영광이죠. 이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되어 올라가는 거죠. 반사돼서 다시 탁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전능함과 자신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맑은 하늘에 가을 하늘 쫙 떠다니잖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일까? 예쁜 분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분의 심령 속에 예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예쁨, 하나님 안에 야기자기함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고슴도치 새끼 본 적 있죠? 고슴도치 새끼도 어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걔도 귀엽고. 강아지 어때요? 귀엽죠. 그럼 하나님 안에 귀여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뽀송뽀송하신 분이야. 저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저는 맑은 하늘을 보거나 멋있는 자연 환경을 보거나 이렇잖아요. 그럼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저렇게 예술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마워요. 만약에 세상을 창조한 신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만약에 어떤 존재냐면 막 무시무시한 세계를 건설한 막 드라큘라 성 나올 것 같은 막 박쥐 빽 날아다니고 막 이런 데다 만약에 피조 세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느낌이? 내가 좋든 싫든 괴로울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을 창조한 신이 어떤 아티스트인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대되는 게 천국 가면 도대체 얼마나 어메이징한 아트가 펼쳐질 것인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반사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극대화시켜 주시는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인간은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을 인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최고의 반사. 자, 거울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울이냐면 흐리지 않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죠? 빛을 그대로 최대한 원빛보다 최대한 100%면 100% 반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피조 세계도 길가에 지나가도 원숭이도 나를 보고 느낌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느 경지에 올랐다.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근데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프란체스코는 하도 이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누구한테 했냐면 새들한테 설교를 했대요. 새들이 막 모였는데 막 이게 터져나온 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새들한테, 새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새들이 막 잘 들었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프란체스코 여러분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프란체스코는 자기가 막 눈밭에 구르다가 눈밭에 막 굴러요. 눈밭에 막 굴러가지고 막 혼자 살았거든요. 막 눈밭에 굴러가지고 또 눈사람을 이만큼 만들어. 그리고 눈사람을 딱 이만큼 만들어. 또 눈사람한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톨릭 성인이에요. 진짜 실제로 객관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이런 것인데, 그럼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특별 계시는 왜 주어졌을까요? 특별 계시는 뭐 때문에 주어진 거냐면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전에는 인간이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정상적 소통이 발생하는 상태고,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제대로 구현을 해주고 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별로 지장이 없어요. 특별 계시라고 주어질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과 맨날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도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자연이 어때요? 온전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오면 이 교리 안에, 교리죠, 이 친구 안에 어떻게 되냐면 심성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심성이 오염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 형상,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죠. 깨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지고, 또 더 나아가면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가 어디에도 미칠까요? 자연세계도 미칩니다. 자연세계도 미쳐요. 인간이 자연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연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염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드러내지는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드러내지만 거울의 반사율이 옛날 같으면 99%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 한 60, 7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가 들어와서 들어온 것이다? 죄가 들어와서.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품에 대한 방법들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일반 계시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일반 계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골라왔는데,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는 일반 계시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일반 계시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밑에 시편 19편 1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시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내용을 알고 보면 더 놀라운 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줬을 뿐인데, 하늘은 어떠냐, 우리 피조세계 볼 때 영광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어떻게 한대요? 말을 한대요.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들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19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예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 자기는 생각했을 때 시편 19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자, 시편 19편은 정확하게 계시를 이야기하는 시편이에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다 나와.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9편 1절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 해가 기쁘게 아하하하 하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아하하하 하면서 막 뛰어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옆에 표시해도 돼요. 일반 계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근데 그럼 일반 계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신기하게 특별 계시가 바로 나옵니다. 7절 시작. 갑자기 생뚱맞게 문맥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 해, 날, 별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 율법 얘기한다는 건, 이런 맥락을 모르면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시편의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맨정신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성경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특별 계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 계시의 특성이 있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 율법이 특별 계시거든요. 말씀이잖아요. 줄쳐 놓으세요. 완전. 율법은 완전해요. 말씀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고? 확실. 자, 특징이 뭐냐? 특별 계시는 모함이 있다 없다? 모함이 없어요. 모함이 없다. 자, 목사님 성경은 저한테 아리까리한데요. 그건 내가 지금 능력치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말씀의 자체와 의도와 기록된 그 모든 의도 자체는 뭐다? 이렇게 흐리흐리한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어떠냐면 흐릿해요. 맞죠? 그런데 특별 계시는 어때요? 날카로워요. 분명히 확실해요. 특별 계시도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동그라미 쳐보면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했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 또 8절 밑에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9절에 또 여호와의 법. 여러분은 만약에 특별 계시를 여러분의 언어로 다르게 막 얘기하려면 이 정도 개수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시인의 풍성함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에 엄청 이렇게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흘러넘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애인을 사랑하면 뭐 일주라고 불렀다가, 우리 아내 이름이 일주거든요. 일주야라고 불렀다라고, 일주씨라고 불렀다라고, 이쁜이라고 불렀다라고, 뭐 내 강아지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불렀다가 뭐 온갖 애칭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을 어떠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대상을 사랑하는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라 그래요? 어이! 실제로 부부끼리 그렇게 부르신 분들이 있던데. 어이! 옛날에 그 천하장사 이만기 부부는 경상도 사투리를 부르는 낯선 사람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아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경상도 분들 아세요?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만 경상도 사는 것 같잖아요. 경상도 아주 지방 사투리 중에 지방 사투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요 그거 보소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아요 이런데. 경상도 남자들 문제가 많아. 하여튼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불러요? 자꾸 명칭이 아주 다양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이런 걸까요? 그냥 시적인 도약을 한 걸까요? 자기한테는 약간 설탕 정도인데 꿀보다 더 달아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 신혼부부끼리 뭐라고 해요? 허니.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아가지고 내가 경상도 남자 너무 힘들다 지금. 허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다고 허니라고 부르니까 너무 닭살이 나요. 꿀물이라고 부르더라고. 넌 나의 꿀물. 아니 내 친구들 중에 실제로 있었어. 꿀물이라고 부르더라고. 와, 그래갖고 나 처음에 그게 뭔 말인데 이러니까 허니 이러더라고요. 꿀물이라고. 근데 뭐 너무 사랑하면 허니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온다면 정말로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일반 계시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같은 지식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한 이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를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를 하면 이건 도저히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렇죠. 여러분 들고 있는 볼펜 있죠? 자, 볼펜이 100년 뒤에 인류가 멸망한 뒤에 딱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땅을 팠는데 볼펜이 나왔어. 그러면 그 볼펜은 그 새로운 인류가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저절로 생긴 자연 만물이다 아니면 인공물이다. 그러죠? 이해되지요? 그럼 왜 볼펜을 보고는 인공물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왜 생길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성이 개입됐다는 게 느껴지잖아. 스스로 볼펜 알이 구성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 복잡성과 가지고 있는 그게 느껴지잖아. 그럼 볼펜이 복잡해요? 여러분의 바디가 복잡해요? 여러분의 몸은 그러면 저절로 생겼을까요? 여기 의사분들 계신데 의사들도 생각해요. 의사들도 깊이 들여다보잖아. 인체를 신비하게 자꾸 들여다볼수록 이게 스스로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세포 단위로 더 밑에 내려가 보면 더 허술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 디테일로 들어가면 허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어떠냐면 세포 단위로, 분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들어가도 거기에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으로 존재한다고. 결정은 여러분 자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가 이걸 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물론도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도 종교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현상 세계를 보고 객관적 판단을 가지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다르게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 황증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종교성적인 허구에 빠져가지고 종교적 도구만을 쫓아서 따라간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왜곡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인간이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자기의 종교예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내가 생각한 이런 가치관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세계관, 그게 자기의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신 그분이 나중에 이 땅에 오면 판단하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이 틀렸다라고. 지식을 전달해줄, 그러나 뭐는 못 전달해준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푸른 하늘을 쳐다봤어. 푸른 하늘을 보고 또 봤더니 예수. 떠오르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가 임했다고 제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무를 쳐다본다고 해서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의 방식 이런 걸 내가 메커니즘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런 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은 일반 계시로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 두 번째 시작.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의 전체적 한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일반 계시는 무용한 것이고 특별 계시만 유용한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계시가 유용한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존재적인 것은 분명히 일반 계시가 드러나고, 좀 더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일반 계시가 또 새롭게 띄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가 왜 생기는지 아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른 하늘이나 자연세계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무지개를 보란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면 희한하죠? 무지개가 여러분 일직선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반원을 그린단 말이야. 이야, 여러분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만 신기한 모양이네. 왜 이렇게 반원을 그려놨을까? 일직선이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일직선 쫙 꺼놓으면 경계선처럼 꺼가지고 이렇게 쫙 꺼놓으면, 만약에 빨간 줄이라고 생각해보면 비 온 뒤에 빨간 줄이 일직선을 쫙.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예쁘게 무지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왜 그랬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그러니까 안심해, 불안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파괴하는 홍수는 없어 라는 약으로 요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주는 거지. 안심하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죠? 빛도 탁 비추면 어떠냐면 방향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여러분 눈송이도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눈송이도 어떤 방식이든 전 세계에 내린 그 어떤 눈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그 어떤 눈송이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모두 다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수학자들이 이걸 실제로 1800년대에 이걸 발견하거든요. 실제로 눈송이가 육각형인데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똑같은 눈송이도 없다는 사실을 1800년대에 발견해요. 발견했을 때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학자들, 특히 수학적으로 더 알면 알수록 이런 거에 더 깜짝 놀라는 거지. 더 이런 쪽에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별계시가 주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준다 이거지요. 성경 특별계시는 어디에 완전히 초점이 가 있다고요?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뭐다? 성경에. 자,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자, 성경의 본질적 내용은 뭐다? 성경에 아름답게 사는 인생의 방법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긴 나오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평화적 통일의 방법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는 있지. 원리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쓴 의도적 본질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석유를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쪽에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래? 역청치라고 뭐 어디 역청 구덩이 빠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중동 어디 쪽에? 그래갖고 실제로 거기 팠는데,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중동은 어디를 파나 다 석유가 튀어나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치 지하에 뭐 같은 진짜 바다같이, 문자 그대로 바다같이 석유가 있어요. 완전히. 이게 그냥 땅만 꽂으면, 빨대만 꽂으면 나오는 곳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도 성경을 쓸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진 운명, 사망에 빠진 몸에서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전에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거야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은 걸 따라서 이미 내 기준은 서 있잖아. 내 기준은 서 있는 상태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체크 아닌 거는 빙징으로 들어가면 찡 하면 빼, 땡땡땡 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관점이 서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보면 구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적인 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심과 맥락을 얻지만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읽어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은 뭘 읽어야 되냐, 낯설게 읽기라 그러는데,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일단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거기에 주목해서 읽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 저변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무슨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관점을 들이대고 남북 통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면 시작. 성경만이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특별 계시. 왜 저로 얘기를 하냐면 몰몬경. 그 몰몬경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잖아요. 솔트레이크 시티. 여러분 솔트레이크 어딘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동계올림픽 했던데, 미국의 동계올림픽. 거기가 그 이단의 발상지예요. 몰몬경을 발견한 사람이, 그 교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렇죠, 벌써 익숙한 그림이 등장해요. 기도하는 건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서 땅을 파보래. 땅을 가서 팠어요.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몰몬경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 받은 계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썼을까? 뭐 그건 자기는 알겠지. 내가 썼으면서 땅에다 묻어놨고 스스로 막 자기 암시를 거는 거지. 이거는 나보고 파보라 그래서 팠다. 자기가 묻었으면서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땅을 파셨더니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걸 몰몬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몰몬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죠?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는 뭐밖에 없다? 성경. 이슬람은 이렇게 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는 유대 구약 성경 오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신 더 추가된 계시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누가 받은 거? 그렇죠. 마호메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가한 게 뭐예요? 코란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뭐를 포함시키냐면 구약 성경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세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지만 예수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선지자의 일종으로 받아들이죠.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덧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슬람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가 최종 계시다. 유대교는 오케이 스타트 좋았어 잘 끊었는데 그 다음으로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을 시켰는데 유대교는 여전히 그쪽에 매여 달려 있는 거다. 마치 우리랑 관점이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완성은 누구다? 이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럼 이슬람이 코란이 최종 계시죠? 왜 나한테 자꾸 설득당하는 느낌인지. 여러분 저의 말을 이렇게 설득당하면 안 돼요. 자, 코란은 최종 계시가 아니라 누가 최종 계시예요? 신구약 성경이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완벽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덧붙여지는 계시가 있다 없다? 왜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잖아요. 특별 계시가. 왜 자꾸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요? 일단은 어디서 이러면 이단이래 그랬어. 일단은 이건 아니야. 좋아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태도예요. 자, 근데 이유는 알아야 되지 거잖아요. 자, 신천지는 말 그대로 뭘 믿냐면 이만희가 최종 완성 계시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를 뭐라고 믿어요? 보혜사. 오리라고 한 보혜사가 예수가 아니라, 아니 성령이 아니라 누구다? 이만희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써있네. 이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미 완성됐죠? 그럼 이미 완성됐다는 게 어디 나오냐고. 물론 성경이 나오겠죠. 자, 그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요한계시록 끝에 잘 봐요. 자, 펴보세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신사도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왜 계시가 없어요? 특별 계시로 임할 수 있죠. 왜 계시가 없다 그래요? 일단은 그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럼 계시가 완성됐다는 게 어디 나와요? 그런 놈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몰라 일단 우리 목사님 교리반에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줘야지. 자, 계시록 끝에 22장 18절 19절 큰 소리로 시작.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된 것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자,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넌 더하거나 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계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다? 이다입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분은 일단 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다시 덧붙여져야 할 계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어떠냐면 기존에 주어진 이 계시를 해석하여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오는 형태인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게 지금 계시가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말고 이걸 성경을 떠나서 또 다른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뭘로 설명을 하신다? 다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요? 이제 이런 건 이제 큐티 학교나 뭐 이런 데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야기를 걸어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인격 대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은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 여러분이 귀가 열리게 해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마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를 일단. 자, 첫 번째, 일단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너의 모든 식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생활까지 다다다다.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엄청나게 말을 하고 싶으시다는 걸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내가 못 듣는 건 뭐 때문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많아서 매주 설교가 있잖아. 매주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설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느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말을 거는 본문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못 넘어가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이 자꾸 나한테 뭔가 말을 걸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손목을 팍 잡는데 뉴진스의 하이보요 이러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아, 대답을 하라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목을 잡으면 얘기를 나눠요. 본문하고 지금 나한테 멈춰서서 좀 잠깐 들어볼래 하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보려고.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메시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기본적 묵상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먼저 아젠다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내가 요런 말씀이 난 필요해 하고 이렇게 걸어내면 이게 낚시질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낯설게 읽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빼놓고 읽으란 말이에요. 읽고 묵상하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좀 제가 봤을 때 청년 때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청년 때 좀 많이 보세요. 청년 때 깊이 있게 좀 보려고 노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한두 세 절 읽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어디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 쉼표 하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요. 단어 하나 넘어가려고 그러면 숨이 나. 좀 잠깐만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숨이 나 하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잡으면 일단 나오세요. 무슨 지뢰버 피하듯이 뛰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읽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근데 제발 그러지 말자. 붙잡거든 좀 붙잡히라고. 좀 붙잡히란 말이에요. 붙잡혀야 답이 뭔가 나온다. 자꾸 그러지도 않으면 맨날 하나님 붙잡았는데 뿌리 쳐놓고는 하나님은 나한테 말도 안 해 이러지 말고,
붙잡으면 그냥 붙잡히라고요. 붙잡히면 된다. 예,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이해되시죠? 첨가는 있을 수가 없다. 첨가하면 첨가해버리고 빼면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특별 계시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요게 큰데 요거 먼저 오늘 알아. 요게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제일 신박하자 또 복잡한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특별 계시는 언약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저건 실제로 딱 뭘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만 복음서에 들어와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언제도 나타나셨다? 구약에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등장을 하면 어떤 단어의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 보통 들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나오는 본문들 속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칭호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칭호가 똑같이 레벨이 똑같이 언급이 돼요. 자,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묘사가 되지는 않죠. 만약에 동급으로 묘사가 된다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인 거지. 자, 삼위일체에서 개념이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여호와라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가 같은 본문 안에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대혼란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해석이 안 되면 그런 경우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뭐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위격적으로는 구분되는 이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 개씩 보자는 거죠. 창세기 22장 펴보세요. 자, 22장이 뭐냐면 외우기가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외우기 좋게 다 이렇게 장르들을 마련했는지, 특별히 한국어에 잘 맞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니까 22장. 비웃네. 여러분, 이렇게라도 외우면 안 까먹잖아. 근데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삭. 다음에 막 이삭 바치는 장면이 어디 나와? 이러는데, 이러지 말고,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 아는 장면이니까, 딱 잡으려고 하니까, 자, 이삭을 묶어놓고 딱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멈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멈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양 보여줘가지고 저 대신 잡으라 그러죠. 자, 다시 보자고요. 그 익숙한 본문이 어떻게 하는지.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 시작. 누가 불렀죠? 줄 쳐놓고. 자, 그럼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잘 보자고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누구에게? 내게. 내는 누굴까? 하나님이지. 맞죠? 천사가 아니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내가 이제야 네가 누구를?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했죠.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고 네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12절 맨 앞에 누가 이르되? 사자가 이르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천사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들을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또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데 어디를 갔냐면 출애굽기 3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익숙한 장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구를 만난 장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알고 있죠? 맞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도 누군지.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인데. 자,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일단 줄쳐놓고 2절에 줄쳐놓고 여호와의 사자까지만 줄쳐놓으세요. 3절 모세가 내 이거 봐야지. 이거 뭐야? 떨기나무가 언는데 탔는데 안 떨어지지? 왜 사라지지 않지? 라고 했을 때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봤다. 앞절 안에 2절에는 누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4절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러죠. 지금 근데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동일시했죠. 오는 걸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2절에서는 누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요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한 거예요. 너 일로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6절 뭐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얘기할까? 성령님은 영의 형태를 더 갖추시지만 또 다른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봐요. 자,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숨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일어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치 천사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했는데 또 여호와라고 똑같이 취급해놨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굉장히 작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제물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표적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기다릴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 제물을 가지고 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보세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본을 만들어서 소기로 소쿠리 담아가지고 국을 양푼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알을 그걸 버뜩 가져온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본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으래요.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 위에 국을 부었어. 스프를 이렇게 쫙 부었더니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끝에 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걸 확 불사르죠. 지팡이 끝에 요즘같이 이렇게 라이터가 달린 걸까요? 픽 끝에 틱 하고 앞에 불 붙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지팡이를 딱 쉽게 말하면 인공적인 불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국을 부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죠. 붙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확 불타오르는 동시에 사자도 슉 하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나서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수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이때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 자, 천사를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죠. 근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본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괜찮다 네 안 죽는다 라고 해서 붙여진 게 뭐다? 24절에 여호와 샬롬.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본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죠. 그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하고 씨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야곱하고 씨름했어요. 천국 가서 야곱이 딱 왔을 때 누구라고? 예수님하고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 내 기억나나? 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이제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더 결정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13장 사사기 13장 가보세요. 삼손 13장 3절에 보면 자 단지파 소라 땅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신앙인이에요. 그 마노아 아내에게 누가 나타나? 3절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나타나서 출산할 테니까 상가 독주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뿅 사라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가지고 저 사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거를 못 믿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우리 아내가 본 게 맞으면
그분이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또 마노아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했다? 또 마노아 아내한테 또 나타난 거야. 갑자기 앞에 또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가가지고 여보 내가 전에 봤던 그 사람 왔어요. 뛰어왔어. 그래서 딱 보고 딱 본 거예요. 근데 척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같은 거예요. 8절에 보면 마노아가 기도하여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물을 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걸 다 시켜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 없노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네가 나를 머물게 하고자 하나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어.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은? 기묘자는 누구에게 붙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기묘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붙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이 누구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이름이, 천사의 이름 중에 기묘자가 있다 없다? 천사는 그 어떤 대상도 기묘자라고 부르잖아. 원더, 기묘자라는 거. 영어는 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모든 초자연적인 그 모든 기적과 신비를 행하는 그 가장 기묘한 그 본질적 신비의 대상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이위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육신을 입었어 안 입었어? 육신 입었죠. 그럼 성육신 했네. 자, 많은 분들이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속은 하나님인데 바깥에 뭘 입었다? 육체를 입은 걸 성육신이라고 생각해요. 땡. 이러면 이단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단이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단순하게 육체를 입는 것이 성육신이라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육신을 입은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아요. 몇 번 있어요? 야고보고 씨름할 때도 영으로 씨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도 육체를 가지고 바디를 가지고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육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회용 육신인 거예요. 일회용. 자, 근데 이 육신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 속은 뭐만 있는 거예요? 신성만 있는 거예요. 신성만 있고 육체만 바깥에다 걸친 거예요. 그냥 외투처럼 걸쳤는데, 이런 건 성육신이 아니고, 성육신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전부 다 취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은 육체만의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에요. 자, 로봇가 있는데 로봇 바깥에다가 실리콘 같이 이렇게 피부를 입혔다. 인간하고 똑같이 겉으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인간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된다는 건 더 훨씬 복잡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단순히 육체만 입었다 그러면 이걸 성육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육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즉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때인 거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파견돼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이삭을 잡는 장면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삭이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짐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눕잖아요. 스스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장면이죠.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 계시의 특징, 첫 번째, 뭐를 계시하는 거다? 구속. 결국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의 방법과 길은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다. 두 번째, 뭐다? 언어다. 성경은 다 뭐로 기록되어 있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희뿌옇게 뭔가 이런 게 아니다.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어. 그리고 사실이단 말이에요. 팩트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객관적인 영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다? 역사적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부터 그림을 다 보여주지를 않아요. 조금씩 보여주고 점점 나중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예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곳이 또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는 나오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되는. 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을 가진다. 다시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다가 하나님은 계시를 던져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자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야기라는 말이지. 내러티브라는 얘기. 이야기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이야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겠죠.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다가 계시를 펼쳐놓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형태로. 역사적 서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인데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객관적이고 언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언어를 알면, 쉽게 말해 글을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성령으로라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영 외에는 내 안에 깊은 걸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안 받았고 오직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니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다 어리석게 보여. 유물론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이나 잘못되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다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모두 다 어떻게 보인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님에게 배우겠냐? 우리가 바로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즉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모두 다 무엇으로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